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성경에는 두아디라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그 전에
요한계시록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 귀에 조금 익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로 나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발을 디딘 곳, 그것은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였죠.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그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루디아와 그의 고향 두아디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바울을 힘써 돕던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참 이 상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두아디라 그 전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교우님들 귀에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너의 사업,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성경 학자들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 이 교회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업이 뭐겠느냐?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하는 사업,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업은 그대로 사업이다, 비즈니스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아디라, 루디아, 아주 성공한 사업가 루디아의 고향인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는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의 요즘 이제 단어로 전문용어로 길드라고 하는데 굳이 한국말로 따지면 상공회의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종 업체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이룹니다. 그게 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그런 상공회의소 모임 같은 길드 같은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께서 혹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이 사업을 하나님의 일, 사역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의 묵상과 설교를 나누어 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업을 비즈니스, 사업, 사람이 돈 벌려고 장사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말씀의 묵상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우리 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제 생각은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원어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 즉 사역,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책을 보셨거나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거나 그랬을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는 비즈니스 어떤 그 장사 사업 이런 걸로 생각하시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가 하는 교회 또는 그 교우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랑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들의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창대하고 열매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엔 조그맣게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과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와 섬김의 지경이 그리고 인내 그 마음가짐이 점점 커져가는 더 많아지는 이러한 성장하는 교회였고 성숙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정말 좋은 칭찬입니다. 칭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보면 극찬이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의 말씀이 어디 흔하겠어요? 이건 정말 최상의 극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극찬만 듣는 교회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책망의 말씀이 곧 이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보면은요, 이 7교회, 이제 이번 주제가 요한과 교회인데,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7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어요. 어떤 교회가 가장 많냐?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어요. 교회나 사람이나 뭘 그렇게 100%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잘한 점은 칭찬 듣고, 그리고 부족한 점은 책망과 그리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말 책망 받을 일만 있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나 교회나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은 점점 잘하면 되죠. 못하는 것은 더 이렇게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면 됩니다.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요한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책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선, 더 잘해보아라, 이러한 격려의 의미를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책망의 말씀이 뭐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데, 정말 최상의 극찬을 받을 만한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세벨 딱 나타납니다. 이 원래 이세벨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아합 임금의 왕비입니다. 아주 구약의 기록을 보면 사악한 여자예요.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시집 올 때부터 원래 이방 여자예요.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시집 올 때부터 바알 선지자,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 즉 이방신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 제단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니 우상을 끌어들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이 제단을 파괴하고 그곳에 바알의 우상 숭배 제단을 세우고,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세벨만큼 그렇게 악한 여자, 사악한 여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너가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 그 이름을 빌려왔는데, 즉 그렇게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미혹하게 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는구나,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구나, 즉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구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그를, 즉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아주 중병에 걸리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은 뭐냐면 징벌을 내리는데, 중병,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에게까지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입에 올리기가, 이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거북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이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제가 우리 교인들께 마음 중심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 중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마음 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사람의 뜻과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뜻이 뭡니까? 그게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세벨과 같이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오해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정말 속 터질 만한 일이 너무 많지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지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굽어 살리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든든해요.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 같은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정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그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 단어가,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국가대표로 시합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링 위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도바울처럼 달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인생에 달려갈 길은 달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경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있는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이거든요. 주제가 고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그 전체 배경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긴다는 게 힘이 세고 승리하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나가자, 쳐서, 싸워서, 이기자, 무찌르자, 이게 아니고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 지키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실족하고 쓰러지고 믿음을 떠나는데, 우리 이기는 자에게는, 즉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나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예배 3번째 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준 교훈은 이기는 자에게 고난이 오되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세벨과 같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옵나이다. 즉 우리가 미혹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환경이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고난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셋째 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